저도 하기 싫어요. 자,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이 배경이에요. 1절에서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스바냐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췄는지를 찾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감추셨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감췄느냐? 스바냐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시겠죠. 관점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그게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 예언이라고 할 때 이게 세속적인 개념으로는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것, 미리 예견하는 것 이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나 계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예언과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계시다라고 할 때 그 계시의 의미도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찾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뭘 감추셨는가,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는가 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 계속 읽으세요. 자, 이제 볼펜을 들고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으십시오. 같은 색깔로 묶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색 볼펜을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찾으셨나요? 뭘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요. 첫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몇 번 나와요? 6번이에요? 5번이에요? 밑에 나 여호와는 하나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나눠서 나하고 여호와를 또 몇 번이에요? 5번이 나옵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이르시되가 있어요. 이르시되가 말이니라라는 말로 2번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색으로 묶어 놓으시면 확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자, 또 뭐가 있지요? 진멸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그죠? 4번.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뭐요? 여호와 몇 번? 5번. 말씀이 2번. 진멸이 4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썼으면 이제 그만 이제 위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그러면 뭐가 중심이에요? 여호와가 중심이에요. 이 일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강조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스바냐 전체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직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5번 나온 거예요. 이 짧은 2절에 내가 한다. 누가요? 여호와가 한다. 대답을 좀 하라고요. 소화도 시킬 겸.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대가 언제예요? 요시야 시대예요.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게 뭐예요? 개혁운동이에요. 부흥운동이에요. 대답을 해야지. 오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죠? 그러면 그 개혁과 부흥을 누가요? 요시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2가지 트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해요?
말씀하신 거 넘어가고 진멸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인 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요시아를 통해서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2절 3절을 읽으면 강조되는 단어만 찾아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실 텐데, 스바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보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다라고 하는 건 그 심판이 무엇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죠. 별거 안 했어요. 지금 신학적이고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단어가 몇 번 쓰였냐, 어떤 단어들이 쓰였냐,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딸랑 2절 3절 2절인데, 왜냐하면 2절 3절을 왜 묶었냐면 얘가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절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가 뭐 할 거예요? 진멸할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진멸할 거예요. 또 누가요? 여호와가 또 진멸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 말씀 진멸이에요. 그 감춰진 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심판이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심판 없어. 우리가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사실 스바냐가 배경이 므낫세 시대라면 이해가 돼요. 므낫세 시대라면 타락했으니까, 타락이 극에 달했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 이게 이해가 되는데 시대 배경이 뭐예요? 요시아 시대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부흥, 새로운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놓고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행해지는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개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혁과 부흥의 시대에 은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시려고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무조건 구원, 회개하면 회복, 이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스바냐에 오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지금 뭐가 행해지는데? 개혁이 행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아까 요시아를 통해서라고 얘기했어요. 요시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돼야 돼요. 한번 합시다.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통해서 뭘 이루셔요? 새로운 부흥, 새로운 개혁 막 일어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어렵다. 우리는 그냥 배운 게 회개하면 회복이야, 회개하면 구원이야. 그런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 심판을, 진멸을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하는 내용을 2절과 3절이 써요. 심판이 어때요?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여기는 이해가 되잖아요. 쓸어버린다는데 그 다음 3절이 문제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됐어요. 이게 뭐지요? 3절 이거 뭐예요? 노아의 홍수보다 더한 심판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는 뭘 염두에 두고 이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멸은 노아의 때의 물고기들은 그 심판을 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일어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살려둠 없이 예외됨 없이 싹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스바냐는 노아의 심판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면했던 무엇까지라도 바다의 고기까지라도 다 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무서운 심판이 행해질 거예요. 언제요? 부흥이 일어나. 너 자꾸 이단 대남 방송 할래? 뭐가 일어날 때요?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럴 거다. 왜 그러면 그럴 거냐? 그럼 아까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뭘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 자꾸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다. 하나님이 뭘 숨긴 거예요? 여태까지 심판의 계획을 숨기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굴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그 감추인 계획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어느 시대예요? 외형적으로, 요시야 시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외형적으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때에. 이걸 자꾸 말로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내게 안 돼요. 이걸 쓰는 것보다 말이 더 강력해요. 자꾸 말해서 입에 이게 붙어야 돼. 우리가 외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외우는 것도 자꾸 말해서 외워야 그게 입에 붙잖아요. 입에 붙는다라고 대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극하거나 뭐 하면 읽는 거 하잖아요. 리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사가 입에 붙어야 돼요.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머리로 이해해도 백날 안 돼요.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얘기하는 게 말하는 게 능력이 되니까. 다 진멸할 거예요.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르시되와 3절에 말씀하시다를 요렇게 묶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진멸이 담기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그런 거예요. 아니 2절부터 3절을 이렇게 묶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묶이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게 뭐예요? 진멸이에요.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거다. 진멸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스바냐를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그 감추어진 비밀, 말씀의 바구니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바구니 안에 담겨진 게 뭐예요? 진멸의 계획이에요. 언제? 겉으로는 회복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왜 회복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요? 심판하시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주승환 집사님, 심판할 건데 왜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일으켜요? 왜 그래요? 내가 안 그랬어요. 지금 주승환 집사님 울으려고 그래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에? 틀린 거 알지? 왜 그래요? 남은 자를 남기시기 위해서요. 진멸해서 쓸어버리면, 진멸해서 다 쓸어버리면, 쓰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진멸해서 다 쓸어버리면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해요. 하나님의 뭐가 실패돼요?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뭐가 남아야 돼요? 남을 자가 남아야 돼요. 남을 자가 남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자가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야. 이게 파라독스야. 에? 그 내가 3장이라서 짧게 끝날 거였는데 읽어보니까 짧게 안 끝날 것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 어제. 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한테도 유익인 거예요. 잊혀졌던 스바냐는 설교 안 하잖아요 대부분. 스바냐 본문으로 설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옛날에 했어 한번. 3장 17절. 스바냐 설교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소선지서가. 그래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제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자, 하나님께서 왜 부흥의 때에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때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향한 자를 숨기실 거예요. 그들을 남기실 거예요. 그들이 그루터기가 될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 뭐예요? 부흥이야. 왜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 부흥이야. 그런데 그 부흥의 끝은 심판이야. 이게 대단한 거야. 주집사님 이해되셨어요? 네.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울려고 그러지 마시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파라독스.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면 이 땅의 제국이 왕성해야죠. 영원해야죠. 회개했으니까.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뭐가 준비돼요? 심판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가 아니라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의 계획의 뚜껑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다 진멸할 거야. 근데 쓸어버리고 진멸하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중에 남은 자를 내가 남길 거다. 남은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남겨진 자예요.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제가 이것도 옛날에 얘기했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다.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거다. 우리가 남는 게 아니다. 그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이해가 안 된 거지요. 자, 이제 오른쪽 공간이 쓸 때가 많죠. 이러니까. 근데 이제 3절까지 했는데 벌써 반을 넘어가면 안 돼요. 쓰는 게. 나머지 어디다 쓰려고 그래. 잘 알아서 쫌쫌하게 써야 돼. 물론 뭐 생각하는 게 없으면 쓸 것도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2절 3절이 서론이에요. 2절 3절 보니까 뭘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스바냐 전체는 뭐예요? 임박한 심판이에요. 그럼 소선지서가 이야기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부흥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뭘 염두에 둬요? 우리 교회가 영원히 왕성하고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성공할 거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에 대한 간구가 되는 거예요? 심판해 주세요라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아씨 어려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역설적. 왜 아까 그래서 요시야 시대를 그렇게 들들들 팠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시대 배경을 이야기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누구?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지금 겉으로는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겁난다. 두렵다. 그래서 부흥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4절과 6절이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에 보면 6절까지로 한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그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뭐예요? 대상이죠. 쓰셔야 돼요. 4절부터 6절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1차적으로 쓰지만 사실 그 대상이 누군지를 쓰셔야 돼요.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누구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모든 주민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 1차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정리해 놔야 나중에 3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정리하셨어요? 쓰는 걸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머릿속에 정리돼.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으로 불려지는 이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졌던 자들이죠. 언약의 당사자들이지요. 근데 그들이 왜 망하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걸 본문에서 이제 찾아야 돼요. 첫째 줄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펼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신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을 펴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쭉 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는 건 보호. 또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펴신다라는 말은 헤아린다라는 말과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셈한다, 계산한다. 이건 심판이지요. 덮는다는 보호하다예요. 손을 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재앙을 쏟아 부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손꼽아 헤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심판당합니까? 그 다음 줄 보니까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하며. 왜 남아있는 입니까? 요시아가, 그쵸? 이제 아시죠? 아까 배경을 한 게 요시아가 뭘 했어요? 개혁을 해서 바알의 산당을 다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막 다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숨겨져 있는,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아있는이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을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다 하지 못한, 요시아가 다 하지 못한, 요시아가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의 완성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요시아가 개혁을 막 단행하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부흥, 새로운 개혁,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셔서 막 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겉으로 보면 지금 막 이렇게 토요일 하루 성경 세미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미치고 한장을 오르시. 그것도 막 아침부터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게 망령된 소리를 하면 안 돼. 4시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뭐 그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이렇게 막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은밀하게 남아있는 교만, 아직도 그 완악한 옛 습성들,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런 그런 마음들 은밀하게 마음속에 되나봐라 뭐 이런 거.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내게 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불 갖고 찾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막 흥분하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임금이 나서가지고 바알의 산당을 다 때려 부신 것 같아, 그죠? 안 읽어봤지만 열왕기 22장 읽으면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불태우고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남아 있어. 하나님이 그걸 찾으실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마림 빨리 찾아보세요. 이제 그마림. 오늘은 이렇게 다 그냥 샅샅이 뒤지는 거야. 그마림 찾아도 없을 걸. 내 선생님이나 구 선생님한테 물어. 그래 작전을 짜야 돼. 나는 내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넌 구 선생님한테 물어라. 뭐 이래야지. 다 같이 내 선생님한테 묻고 구 선생님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야. 얘 여러 개 있으면 하나는 다 선생님한테 물어야지. 그 말이 뭐예요? 아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제사장이란 이름이 나와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장이란 이름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마림이란 이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죠? 내 선생님이나 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찾은 결과가 뭐예요? 태우는 거? 뭘 태워? 사람을 태워? 그마림이란 이제 찾아도 잘 안 나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누가 그랬지?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검색한 사람 누구예요? 나와요? 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뒤에 및 제사장이니까 바알의 제사장은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그마림과 바알의 제사장 구별된 거죠.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자, 보세요. 자, 이제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이제 다 쓰지 말고 이제 고개를 들고 여기 보세요. 그마림을 찾았더니 바알의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알의 제사장이 이름과가 돼요. 그치요? 그런데 여기 이름과가 있는 걸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마림이 어떤 특별한 직책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및 뒤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이해돼야 되냐면 뭐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치? 그냥 이거는 우리가 성경 몰라도 통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보살이야. 에? 그런 거잖아. 절에 다녀서 좀 이거 좀 많이 하고 이거 하면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 보살. 저 사람 보살이야.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뭘 가진 사람?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교회 중직자야. 아유,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우리식으로 하면 뭐? 저 사람 교회 중직자래. 에? 불교식으로 하면 뭐? 저 사람 보살님이래. 이거요. 그 시대에 정말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재산을 바쳐서 막 바알에게 드리고 바알의 신당을 자기 이름으로 짓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마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러니까 이건 칭호예요. 저 사람 중직자야. 성도교회 중직자래. 저 사람 성도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 오른팔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는 되셨어요?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이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제사장이 또 나와.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거지. 그러면 논리대로라면 제사장의 버금갈 만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보살이 뭐예요? 중은 아니지만 중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잖아. 그 공양간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보살님이잖아. 이거 또 안 해봐가지고 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초파회 같은 때는 체육대회만 하지 말고 좀 가서 비빔밥도 좀 먹어보고 좀. 누가 그저 가세요. 가셔서 밥할 때 락스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이러요. 이해되셨어요? 그 본문에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나 몰라 이러지 말고 이거 뭐 주석 찾고 이러지 말고 주석 찾아봐야 우리가 한 거랑 거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 말이면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야.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지던 사람과 뒤에 뭐요? 및 그 제사장들.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알의 제사장이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이면 제사장이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및 바알의 제사장들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임을 또 높인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아주 흔하게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골수분자야, 꼴통이야, 예수쟁이야, 저 사람 보살이야, 뭐 교회 뭐 중직자래 이런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제사장과 함께 쓸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뭐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뭐하는 자들?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이건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달리 뭘 섬기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 그냥 이게 지금 비교 종교학이 되는 거. 이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들 뭐에 비는 사람들? 자연에 비는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 계룡산에 가고 지리산에 가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을 봐도 그 시대의 이 점성술이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뭇별들을 보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점성가들이에요. 1월 성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운명을 무엇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길흉을 점치고 인간의 미래를 점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던 자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들을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한 절씩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옆에다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쓰셔야 돼요. 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뭡니까? 혼합주의예요. 이런 거 나 그냥 써야 돼. 뭐예요? 혼합주의.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하면서 뭐하고? 상황화하고 상황화하고 뭐 토착화하고 혼합주의는 구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상의 말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돈 있어야 인간 노릇해. 이거잖아요. 혼합주의잖아요. 교회를 뭐 기도로 짓나? 뭐 돈 있어야 짓지. 죽어요. 지옥 가요.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있어요. 뭐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도 인사철 됐는데 누구한테 좀 줄을 대서 어떻게 좀 승진해 봐야 되지 않나? 누구한테 잘 보여 그 사람 좀 끌어주지 않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그래? 사람 만나면 나 좀 끌어주세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혼합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응? 혼합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혼합주의는. 그러면 우리가 밥 안 먹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가요? 그럼 기도했는데 밥 먹는 건 혼합주의인가요?
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 근데 왜 파인애플 먹으라는 얘기 없는데 왜 파인애플 드세요? 두리안 먹으라는 얘기도 없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한계냐,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게 혼합주의가 되냐라고 하는 건 여기다 그냥 혼합주의다. 하나님께서 혼합주의자들을 멸하실 거다. 거기다 혼합주의라고 써놓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문장을 써야 돼요. 이스라엘에 뭐가 만연한 거예요? 혼합주의가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경건해 보였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도 한편으로 뭐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 우체국 아저씨는 토요일날도 배달하시고 꼭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문자 주세요 했더니 들고 와서 또 인사를 또 하시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어디 좋은 의사 없나? 이건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병원에 안 가는 건 됩니까? 어디까지가 한계지요? 어려워요. 이래서 성경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건 죄입니까? 아닌가요? 병원 안 가고 기도하는 건 믿음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야 그러면? 이런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예배를 폐쇄해야 되나?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선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전국 목사장로 기도해야 합니다.